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과 깨닫게 하심과 또한 그의 그렇게 하심으로 저희들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주님만을 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전에는 항상 이 바울은 지금 너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지만 이전에는 항상 그 이전의 삶을 바라보게 해줘요. 그래야 그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생각 못한다고. 항상 그 개구리 딱 되면 내가 뭐 옛날에 내 원래 이 두 앞다리 봐라 뒷다리 봐라 내 힘이 얼마나 좋은데 이제 펄짝펄짝 뛰면 막 팍팍 넘어가면서 내가 얼마나 잘 뛰는 줄 아나. 그래서 이렇게 개구리가 얘기를 하지만 올챙이 시절 때는 뛰지도 못하고 머릿속에 휘 이렇게 가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쑥쑥 나와가지고 오늘 보니까 꼬리가 설어지고 앞다리가 생기고 뒷다리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나는 원래 내가 이렇게 개구리가 될지도 모르고 펄짝펄짝 뛰는 개구리인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챙이는 물속에 살아가는 놈이 어떻게 바깥에 나와서 펄짝펄짝 뛰다니 개구리가 될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더니 옛날에 내가 그렇게 올챙이의 삶, 그 살았던 삶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절대로 너희들 올챙이적 시절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항상 우리를 그는 그 첫 스타트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들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잔잔한 이런 우리들 영혼을 향하여 찔러주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허물로 죄로 이미 너는 죽었었잖아. 넌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 근데 너희들은 쉽게 말하면은 구원받지 못할 지옥의 자식이었어. 독사의 자식들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탁 들어보면 내가 독사의 자식이었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식이 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더 이상 화낼 것도 없고 더 이상 내 마음에 뭐 응어리를 가지고 원한을 품고 뭐 싸우고 뭐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지옥에서 날 건져주셨는데 뭐 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옥에서 내가 건져 나왔는데 그죠? 지옥의 불길 속에서 우리가 건져 나왔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아멘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옥에서 건져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건 원래 그렇게 된 거고요. 원래 그거는 그렇게 뭐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내한테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을 한번 가보면은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지옥 안 가도 지옥이 뭔지를 알잖아요. 여러분들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아본 사람한테는 지옥이 진절머리 나고 지옥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100배, 1000배, 만배나 더 고통스러운 곳이다. 누가 그곳에 가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 엄청난 지옥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요,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가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가 돼요. 이게 진짜 감사가 돼야 나머지가 은혜가 돼요.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이 삶 속에서 내가 아웅다웅하고 살지만은 이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감사로 받고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독사의 자식이었던 나를, 뱀의 후손이었던 나를 여자의 후손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감동이 식어지고 사라지면 나머지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을 내줘도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이 안 온다는 거예요. 기본이 없으니까. 기본 감동이 없는데 무슨 다른 감동들이 뭐 그렇게 진하게 오겠어요? 하나님 아무리 좋은 거 줘봐요. 내보다 저 사람 더 많이 받았는데, 내보다 저 사람 더 좋은 거 받았는데, 이까고 치아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신 그 은혜, 작지만 그 작은 은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심어린 감사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저 지옥의 자식과 같이 맨날 다른 사람 것만 쳐다보고, 저 사람 저런 좋은 거 받았는데, 저 사람 저런 거 갖고 있는데,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 좋은 집이 있는데, 저 사람 좋은 신랑이 있는데, 저 사람 좋은 아내 있는데, 저 사람한테 저렇게 순종 잘하는 자식이 있는데,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부어주고 이런 것도 부어줬는데,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천국의 자식이라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무한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솟구쳐 나온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겸손한 자들이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얘기들로 이제 쭉 우리가 했었고, 오늘 이제 이어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성경은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문해. 그죠? 문해예요, 문해. 그러니까 뇌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죠? 무슨 생각을 하세요? 성경 이런 생각을 하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너희들은 그때 다 무시받는 사람들, 저 구원이 없다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란 말이에요. 관계없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 너 옛날에 너희들이 구원받을 사람이었나?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외인이었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너였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구원하고 관계없이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가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옛날에 멀리 있었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가까이 있지 않느냐. 봐라. 너가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노. 그죠?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여러분이 발전되셨습니까? 재작년보다, 그죠? 내가 2년 전보다 지금이, 3년 전보다 지금이,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이 발전되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셨어요. 2016년, 2017년, 지금 2018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한 해 생각을 해보면 꿈과 같은 한 해가 지나갔죠. 그럼 막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보니까 여러분 자신 어때요? 발전이 되었습니까? 성장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주님의 긍휼을 체험하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공로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의 흐르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들지 않았다면 그 모든 2017년도 한 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복과 은혜들은, 그죠? 그 복과 많은 은혜들, 그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해주셨기 때문에 2017년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이제 2018년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더 하나님 가까이로 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는 올 한 해, 작년에도 감사하면서 살았지만 올해는 더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은혜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이방인이라 그러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자식들. 그래서 이렇게 막 그저 실실거리면서 너희들한테는 구원이 없어. 우리한테만 있는 거야. 했던 그 구원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걔네들한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받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외인이다 이 말이에요. 관계없는 자, 하나님 앞에서 관계없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관계 있는 자가 되었고 그들은 관계없는 자가 되었으니 인생은 오래 살고 볼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생은요, 살아봐야 역전이 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이런 삶을 사는데 나중에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궁창에 살고 있는데 나중에는 왕궁에서 사는 거예요. 달라요. 그럼 왜 다른가? 그것은 인생이라는 이 모든 틀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해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해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 해보는 삶 속에서 이제 얼마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는 확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확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말이 멋있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화평입니다. 평화가 와요. 예수님이 없으면 화평이 없는 거지. 예수님이 있으면 평화가 넘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야. 두려운 게 뭐예요? 뭐가 두려워요? 우리 한 번씩 두려운 것들을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항상 그 두려움이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걱정 마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던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크게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서 그런 영들이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매일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그 화평은 사라지고 그 대신에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무서움과 같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면 평화가 온다. 주님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으니까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불화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막 뒤죽박죽되면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임재되는 이 화평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나를 주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속에. 그래서 속에 문제가 없는 상태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임재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뭐냐면 여러분들이 외인되었던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화평이 뭐예요? 서로 막 들이 싸웠는데 막 붙어 싸워서 막 찢고 뻗고 싸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화평이라. 그러니까 막 싸워서 서로 갈라져서 흥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흥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등 돌리고 있는 이 둘 사이 속에서 둘을 서로 딱 잡고 서로 이렇게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흥 하고 이렇게 됐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 너무 뭐 빡빡하신데요? 그러면서 막 하고 그죠? 하나님은 야, 마, 니가 왜 선악과 먹었어? 넌 맨날 죄 짓고도 회개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렇게 올바른 걸 해도 사람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 담이 딱 쳐져 버렸어요. 서로 등 돌리는 그 순간 담이 쳐져 있고 그 담이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교통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제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죄의 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등 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빛이니까 내가 죄 짓고 하나님 쳐다보면 하나님 못 쳐다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놔두고 결국 등 돌려요. 그 등 돌리는 그때 이제 담이 착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보는데 못 보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빛을 보려면 푸시다. 어두운데 어딨나? 좀 깜깜한 데로 가자. 차고 깜깜한 데로 이렇게 찾아간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다 밤에 하잖아요. 왜 밤에요? 못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빛이 있는 데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빛이 있는 데서는 다 드러나니까 무서운 짓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없는 그곳에서는 뭔가 사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이렇게 가고 싶은데 내 속에 어둠이 있고 그 내 속에 죄가 있으면 못 가는 거라. 너무 빛 때문에 내가 사라질 것 같아서. 그래서 등 돌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이 죄의 담이 딱 이런 엄청난 담이 딱 쌓여져서 더 이상 못 가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담,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이 담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내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뭐 더 높은 진리, 더 높은 더 큰 능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거기에 여러분들 자꾸 매이지 말고 더 많은 진리를 나는 배워야 돼. 나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야 돼. 그죠? 나는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돼. 라고 하지 말고 이 속에서 그냥 여러분들 속에 그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쳐다볼 수도 없었던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몸을 돌리고 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탁 꽂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딱 붙들고 주여 아버지요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예수님 손 꽉 잡고 예수님 손 꽉 잡고 아버지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나는 한 발자국 이렇게 걷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오늘 하루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신앙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죠? 어떤 사람이 능력을 많이 가져도 어떤 사람이 많이 알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맨날 이 것만 사는 거예요. 부러우면 진다 그랬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하나님 가장 가까운 정말 하나님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내 소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소망이십니까? 그죠? 그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게 소망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주시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마실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외적으로 보이는 그 무엇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정말 본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를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내가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내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가까이 가고 싶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그 근본에서 여러분들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심령의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들이 낭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들이 낭망하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이 뭘 원하겠어요?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하는 게 영이에요. 그죠? 지금은 만약 북한에서 미사일을 팍 쐈는데, 이제, 백삼동 정확히 팍 맞았어요. 203호에 폭탄 팍 떨어졌어. 우리가 빵 터졌어. 우리 다 죽었어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별로 은혜롭지 않은가 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팍! 한 방에 그냥 우리 팍 죽었어요, 그냥. 그죠? 얼마나 좋아요. 죽음도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얼토당토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죽는 거거든요. 딱 죽어버리면은 일단은 세상에 대한 모든 짐이 내려놔져요. 그때까지 얼마만큼 성장했고 어쩌고저쩌고 그건 두 번째. 일단 두 번째. 일단은 내가 무겁게 지고 있었던 세상의 많은 짐들을 내가 내려놔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죽음조차도 유익하다고 했어요. 그러니 사는 것도 감사, 죽는 것도 감사, 여러분의 매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로 충만하다면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아버지의 그 빛난 보좌 앞으로 오늘도 한 걸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버지 앞으로 오늘 한 걸음 내가 더 나아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뒤로 퇴보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나의 환경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애통하고 애절해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만 그것을 저는 더 소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가 왜 여러분을 위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아버지를 위하면 아버지는 너희를 위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가면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노릇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진짜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멀리 있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이 돼버리고, 아버지라고 해도 그 아버지가 친히 나의 삶 속에서 친히 역사를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내하고 아무리 가까워졌다 해도 멀다 이 말이에요. 멀다. 나는 가까운 듯이 보여도 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모든 시간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부터 그 간격을 줄어들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 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까지 가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우고 깨뜨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돈 들고는 천국 못 가죠. 어디 있고 천국 갑니까? 갈 수 있으면 가봐요. 집 들고 가겠습니까? 부동산 들고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들고 가요. 오직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왔던 삶, 그것만 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의 삶들의 무게가 어디에 실려있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실려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의 것에 그 무게가 덜 실려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무게 중심을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맞춰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로 나아가지 마세요. 하나님께로만 가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 사람이 중요한 게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 환경을 보지 말고 그 환경 뒤에 계신 하나님들 봐야 되고,
항상 내를 쳐다보지만 항상 내 안에 혹은 내 우편에 항상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들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원수가 내 원수가 뭐냐 하면 그죠? 율법이 내 원수였다는 거예요. 율법이 원수된 것이에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게 뭐야? 양잡고 소잡고 하는 거,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을 원수라고 그랬어요. 이것 가지고는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고, 또 이 율법을 가지고는 사람이 죄인인 것만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만 가르쳐주고 더 이상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네 피를 흘려야 되는데 양이 네 피를 흘리면 된다. 그것도 죄 하나에 한 번 내가 저지른 죄의 양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단산을 막 구타다가 때렸어. 그러면 가서 또 제사를 지내야 돼요. 또 때려서 또 들고 가서 또 제사 지내야 돼요. 또 때려서 또 들고 가서 또 제사 지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끝없는 짐승을 죽이고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되는 그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 원수된 것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속해 있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 잡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짐승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그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 육으로 보이는 모든 행위가 다 원수된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라. 네 자체를 갈아 밀가루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근데 이게 바로 제사 제도의 진짜 의미인데 그런 의미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주님은 너무 많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거다. 왜? 내가 제사만 지내면 난 구원받는다고 제사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쳐다보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게 율법이 원수가 된 거예요. 제사를 지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이런 제사를 지내게 하셨을까? 왜 이 피 흘림이 나와야만 할까?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구약에. 율법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이 모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던 모든 것을 비우게 하셨다. 다 이것들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그러면 지금도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 그죠? 서잡고 아싸. 부자는 서잡아야 돼요. 예? 이제 보통 사람은 이제 그냥 중산층은 양과 염소를 잡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헌금하는 게 헌금인 줄 아십니까? 소 한 마리 얼마예요? 500만 원 다 하거든요, 요즘에. 한우 있잖아요. 제대로 한 1등급 애가 딱 900kg, 뭐 800kg, 900kg 내쁘면요.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헌금하는 게 헌금도 안 해요. 구약에 그거 비하면 쥐 한 번 찧었을 때 회계 속죄 헌금을 낸다고 봤을 때 양 한 마리 70만 원. 염소 한 마리 그죠? 얼마 하죠? 30만 원? 싸네. 50만 원 정도 할걸요. 큰 거는. 하여튼 그래 대충 30만 원, 50만 원 한다 칩시다. 양 한 마리 50만 원, 70만 원 한다 칩시다. 매일 여러분이 죄 하나 지을 때마다 30만 원씩 낼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또 이제 비둘기 잡는데 비둘기도 있잖아요. 뭐 한 마리에 뭐 10,000원씩 하면서. 그죠? 밀가루 뭐 그 1,000원? 그죠? 밀가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사람들이 진짜 양 잡고 소 잡고 했는 거 비하면 지금은요 우리는 헌금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해서 하니까 바쳤잖아요. 우리는 그죠? 덜덜덜 그러면서 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안 그래요? 옛날엔 그거 했는데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염소 한 마리 들고 30만 원? 또 한 번 지으면 또 30만 원? 또 한 번 지으면 또 30만 원?
미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너 부자잖아. 그러니까 너 부자가 죄 한번 딱 지으면 1000만 원. 또 죄를 지어서 또 1000만 원. 또 죄를 지어서 또 1000만 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죄를 회개하는 그 값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그 값어치를 너무 헐값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값을 헐값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요, 그거는. 돈 액수가 말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피 끓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실은 그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값어치만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실상.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폐지 안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죠? 맨날 밀가루를 내시겠습니까? 그죠? 맨날 비둘기 내시겠습니까? 요즘 비둘기 뭐 파는지 우리가 비둘기 팔고 이런 건 잘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좀 하나 사니까 막 한 개 10,000원 그죠? 밀가루 1,000원 이거 10,000원 그죠? 그 다음부터는 조금만 살면 30만원 50만원 7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올라갑니다. 그들 없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가난한 자는 밀가루를 바쳐라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야. 가난한 자는 밀가루를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값어치들을 그러나 가난한 자한테는 그 밀가루도 사실은 힘들고 무거운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소화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소, 양, 비둘기, 밀가루 안 바치고 싶으면 그렇죠. 똑똑한 사람은 그걸 빨리 깨닫는 거라. 예? 똑똑한 사람은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너가 죄값이 얼마나 큰 줄 아니? 이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을 통하여 그냥 그 죄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너무 쉽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만 값어치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이 피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집 팔아도 안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 앞에 힘껏 헌금한 이 예물을 드릴 때 힘껏 예물을 드려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힘껏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옛날에 사람들 막 힘껏 하니 막 소 막 가져오고 막 양 확 가지고 염소 확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자기 재물 뭐 이런 거 막 가져가서 막 바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그러한 외식적 형식적 제도를 주님께서 비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심령의 재물을 받아주시는 그 은혜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 드리는 게 기쁨이 되십니까? 네. 요즘 들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 앞에 드림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부담된다. 또 어떤 사람도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헌금 무슨 못 가겠다. 다 정신 나간 소리예요. 헌금은 안 돼도 예배는 드리러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들을 보고야 이런 나쁜 것들 감식하지만 없는데 주님을 너무 사모하는데 웃자란 말이에요. 와라 은혜를 받아라. 자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얘기잖아요. 그죠? 커거 감춰놓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네가 진짜 힘껏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겉으로 하는 것하고 속으로 하는 거 다 잘해야 돼요. 속으로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겉으로 하는 거는 지극한 정성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탁 어우러질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이렇게 헌금하고 저렇게 하면 뭐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오늘날까지 못 살아서 그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자꾸 헌금 얘기하고 너무 싫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기 육체를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큰 은혜에 대한 값을 우리는요 그냥 그저 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르게 가져야 돼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가 문제잖아요. 안 그래요? 마음을 다하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좀 덥다 안 하고 생활하는데 남한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제 생활 신조 중 하나가요. 머리맡에 혀를 받고 죽는 거 아니셔도 남한테 손 안 내민다. 저는 손 안 내는 거예요. 제가 당당하게 돈 빌리면 그냥 뭐 개인적으로 전 돈 빌리고 이런 거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그런 거. 먹고 막 교회 때문에 할 수 없이 뭐 이자 내고 막 하는데 할 수 없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돈을 좀 빌려야 되는 좀 이런 일들이 생기면 할 수 없이 성도들한테 좀 돈 좀 빌려달라고 하고 좀 빨리 갚아요 제가 그런 거는. 그런데 그 외에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적 없어요. 내가 은행 가가지고 신용대출 얼마 줄 수 있나 내가 이자 내고 내가 갚아주겠다는데 그죠? 뭐 당당하게 빌리면 되는 거지. 뭐 하는데 사람한테 가서 나한테 돈 좀 줬습니다. 오집사님 나한테 그냥 100만 원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그러지. 그죠? 목사님 나한테 1000만 원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좀 그런데 이런 거 없어요. 목구멍까지만 차와 이렇게 와도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진짜 밥 못 먹고 살아갈 정도가 돼도 쌀이 다 떨어졌는데 먹을 반찬이 없는데 뭐 어쩐데 이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지도 않았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 다 해결해줬고요. 모래밭에 혀를 갖고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 힘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투철한 정신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탁 터면서 살아나갈 때 이 세상을 그죠?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그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력이죠. 의지력. 믿음의 의지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한테 손 안 벌린다. 나는 손을 오직 하나님에만 손을 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지 무슨 그죠?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하고 하겠어요.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의 기계를 갖고 정확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부자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헌금 좀 많이 안 하나? 그죠? 제가 부자들을 봐도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 나한테 뭐 좀 안 사줄까? 절대 그런 생각할 거 없어요. 저 사람 나한테 어떤 도움을 안 줄까?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건물 하나님이 돕는 거지 부자가 돕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헌금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진짜 자기 피를 짜라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 눈물나게 헌금을 해요. 근데 정말 감격스러운 헌금들이 있어요. 감격스러운 헌금들. 다 받으면요 마음에서 눈물이 팍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기도를 해주게 될 수밖에 없는 헌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감동되는 것은 하나님도 그 예물을 감동으로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묻지 않나요? 근데 나머지는요 주님이 알아서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산다는 것이 쪼개가 사는 그게 아니라니까.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다니까요. 왜 그걸 못 믿을까? 성경 믿는다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 그랬잖아요. 뭐 우리 남편이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주는데 그 50만 원 가지고 쪼개 가지고 내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로가 남편밖에 없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왜 생각하는 게 내가 한 달 수입이면 우리 남편이 내한테 100만 원 갖다 주니까 나 이거 가지고 쪼개 쓰고 내가 일주일에 내가 헌금은 얼마씩 하고 그 다음에 집을 위해서 얼마 쓰고 내가 차비 쓰고 이렇게 하면 얼마 빡빡하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삶은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틀림없이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진짜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하라.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뭐가? 뭘 그렇게 두려워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셈을 가지고 이렇게 셈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제 손가락을 10개만 헤아리 가면서 계속 셈을 하고 지금까지 셈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그래 더 나아진 적이 있다고 아직까지 셈을 하고 있습니다. 셈 좀 그만하고 사세요. 괜찮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필요한 거 오늘 주신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다 그렇게 살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살면 감동이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된다니까요. 감동이.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막 해봐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보면 놀랍거든요. 그냥 그럼 저는 그냥 물질이 그냥 어떨 때는 그냥 확 들어와요. 그냥. 그 다음에 확 나와요. 그냥 저는 모아서 딱 그냥 헤쳐지는 게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LT급이에요. LT급. 그래가 막 휙 같은 거 휙 나가고 휙 나가고 휙 나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 제 통장 찍어보면요 몇 달에 통장 하나 다 날아가거든요. 왔다 갔다 너무 많아가지고 무엇에 나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러면 그 많은 돈들을 그죠? 그 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근데 왔다 갔다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신기했던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멋지시다. 그래 우리가 돈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걸 못해. 이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와 같이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날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살아가면요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에 신앙의 담대함들이 생겨납니다. 신앙의 담대함이 딱 올라오면요 걱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탁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담대한 믿음이 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딱 그 속에 팍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 돈 없이 많이 살아봤어요. 빚쟁이 돼가지고 고통도 많이 당해봤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배도 나오고 그렇게 살도록 다 해주시잖아요. 잘 먹고 잘 살도록 다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뭘 보시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것도 못 믿잖아. 그죠? 맨날 떨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돈 한 번 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헌금할 때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제 심령에 진실한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헌금하십니까? 또 주님 오늘은 아버지 앞에 얼마를 헌금할까요?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십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살면 안 되거든요. 배울 때는요 FM대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딱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주님 오늘 얼마를 헌금할까요? 주님 그럼 또 얼마를 헌금하는 게 딱 와요. 주님 오늘 이 헌금을 드리며 저의 삶을 이끌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제 심령에 제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딱 그렇게 이런 마음을 딱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딱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소원도 소원다워지고 그리고 또 이루어지는 것도
아주 LTE급으로 KTX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제대로 여러분이 하는 법을 깨달아가지고 제대로 하면은 제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근데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도 제대로 안 합니다. 나는 제대로 안 하는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 제대로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어떤 지난주 이제 우리 주일날에 엊그제 주일날에 이제 새로 이제 어떤 이제 부부가 오셨어요. 이제 그 집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교회를 몇 년을 섬겼냐면 27년을 섬겼대요. 27년을. 그건 30년을 섬겼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드리고 우리 기도하는데 저한테 낮에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 가운데서 올라서 목사님 이야기 좀 합시다. 기도시킨다는 이 사람 이야기 좀 합시다.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교회 나오라 그럽니다. 그분은 기도의 용사거든요. 대단히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 나오라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근 30년을 섬겼습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뭐 저만 나오면 됩니까? 저희 신랑도 있고 저희 딸도 있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니한테 감동을 하나님께서 내가 니한테 감동을 준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도 감동을 주리라. 하나님의 답을 다 얻었던 거예요. 하나님 다 응답을 다 했는 거예요. 그 저는 어떤 사람한테도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거예요. 저는 신경 안 써요. 제가 그런데 신경 쓸 만큼 한 가지 하나요. 본인이 자기가 응답 다 받고 본인이 딱 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미치겠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락하고 안 가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자기는 27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애착이 많겠어요. 나이가 이제 60 가까이 됐는데 그걸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 교회에서 배울 만한 것을 다 배웠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위하고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죠. 이제 저 그 말 딱 했어요. 그 말 탁 듣고 당당 그냥 알겠습니다. 당당 내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에 자기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근데 여자 집사님 완전 대장부야 대장부 여장부라니까요. 당당당당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진짜 빨빨 하고 와버리는 거예요. 와 놀랬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그 남편도 똑같이 그 교회를 20몇 년 섬겼단 말이에요. 같이. 그렇게 섬겼는데 그 남편이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우리 교회 옮기자. 너네 돈 벌어가지고 우리 이래 하니까 우리 교회 옮기자. 그래? 바로 또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 남편이 이렇게 거예요 또. 신기하게 보던데. 그래가 어제 이제 신방을 가서 저녁에 이제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생전 한 번도 하도 자기 와이프한테도 안 하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내용을 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신기하니까 제가 어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막 하는데 그래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주님이 자기를 만지신 그런 경험을 가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주님을 만났던 경험을 설교하면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밥 먹으면서 주님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내 등을 이렇게 싹 만졌는데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하면서 그 주님 만지신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이분을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와이프한테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그 얘기를 저한테 꺼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오예배 때 오예배 딱 드리고 막 한 방에 키워당하신 거라. 너무 좋아하시네. 어제도 신방 가는데 6시 반까지 간다 그랬거든요.
제가 제 전화를 그렇게 기다렸대요. 여기 주차할 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전화 오면 주차 안내를 해드리려고 저를 그렇게 기다렸대요.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순적하게 다 만들어요. 한순간에 다다다다다닥 하면서 모든 것이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움직이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다다다다닥 탁 하면서 끝나버려요. 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뭐 덤들이고 뭐 기다리고 뭐 어찌고 가지.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 탁 쓰시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탁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탁탁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또 어떤 집사님 한 분을 쓰셨는 거예요. 그분은요, 한 일주일 정도 감기가 걸렸는데 한 4일을 막 너무 아파 꼼짝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막 4일을 그렇게 아팠대요. 아팠는데 그 창세기 말씀을 하루 온종일 자기 잠자는 5, 6시간 빼라놓고 온종일 며칠 동안을 창세기 말씀을 들었대요. 딱 갑자기 어떤 말씀을 탁 듣는데 이 말씀을 아까 말했던 그 집사님한테, 여자 집사님한테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딱 보냈대요. 하고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 집사님이 감기가 좀 낫고 또 이 집사님 만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런 성사를 다 일어난 거예요. 일주일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아멘만 딱 하면요, 모든 것이 빨리 끝나버리는 거예요. 순적하게 모든 것이 빨리 끝나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또 우리는 질질 끌고 살아가는 것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다다다닥 하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 순종에 따른 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들 자기 아집에 차있고 자기 생각이 차있는 거라. 그러니까 믿으라 해도 안 믿고 순종해라 해도 순종을 안 하는 거라. 그런데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는데 무슨 열매가 나와요? 열매는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확실히 엎드려서 순종하세요.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대단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 뭘 하더라도 풀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묻고 뭐라도 답도 없는데요. 그러면 옹사한테 묻고 그래 뭐 기도해도 뭐 말씀도 없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겠습니까? 그럼 옹사한테 묻든지. 하여튼 간에 그래가 묻고 답을 얻고 움직이고 묻고 답을 얻고 움직이고 하는 거예요. 그죠? 실컷 저하고 대화하고 상담해놔놓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또 딴짓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건 복을 못 받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람한테 왔지요.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해서 찾아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이 사람이 해주겠다라고 믿기 때문에 왔다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이 맞는 거잖아요.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근데 실컷 말 듣고 자기 마음에 안 받으면 치아프라 하고 안 하고 또 다른 사람 찾아가고 딱 들어보고 나를 위해 기대해 주세요 하고 또 들어보고 여기 내 마음에 맞네. 그럼 자기 마음에 맞는 것을 쫓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 하나님 앞에 그러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을 받고 싶으면요, 여러분이 딱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 기도를 하고 하는데도 무엇이 응답이 안 나와. 그게 답답하잖아요. 그 사람이 답답하면 끝까지 또 답답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끝까지 기도하면 좋은데 그만큼 인내가 없다 보면 또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를 찾았어. 그러면 그 사람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그렇죠? 그런데 좋은 머리를 사용하지 마시고 기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응답이라는 확과 열매를 얻는 그런 저희들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저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버렸대요. 새로운 사람을 지어버렸어요. 세 사람? 여러분 이제 세 사람이 세 사람. 주님께서 그저 이 죄와 율법 사이에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 그죠? 죄를 지었으니까 막 고통하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죄와 율법 속에서 막 우왕좌왕하며 고통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새롭게 확 뒤집어가지고 까디겨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새 것이 됐잖아요. 새 것이에요. 아이고 뭐 제 얼굴은 이미 갔는데요. 갔어요. 이게 아니에요. 속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껍데기는 상관없어요. 진짜 속이 새로워지면요, 이 껍데기도 확 편합니다. 뭐 아까 뭐 총각 갖다 하고 막 하시대. 얼마나 좋은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얼굴이 쫙 펴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속이 새로워지면, 속이 좋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속이 안 좋으면 인상 쓰죠. 인상 썩 내려가. 그럼 당연히 주름살 끼고 맨날 발라야 돼 이렇게.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주사 맞아야 됩니다. 뭐 맞습니다. 뭐 그것도 안 돼. 막 성형까지 다. 그래 그냥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을 입으면 그죠? 뭐 그렇게 돈 들어갈 것도 없는데 하나님하고 가까이 안 하니까 돈 들어갈 일이 그리 많은 거라. 근데 우리가 그런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화장품 값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남자들 말고 여자들 말이죠. 그리고 화장품 값이 덜 들어가. 왜냐면 얼굴이 빛나니까. 그죠? 화이트닝 안 해도 돼. 그죠? 뭐 얼굴이 빛이 막 나오는 데 있잖아요. 이 얼굴 이렇게 하면 얼굴 뽀얗게 해가지고 빛나게 만들어줄 그런 화장품들도 있잖아요. 아마 이거 비싸더라고. 그죠? 외국 나가면요 사람들 부탁하거든요. 목사님 어디 저기 샤넬 무슨 넬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거 가면 여러 화장품인데 좀 사주세요 하면서 하거든요. 예. 사달라고. 돈 주고 사달라고. 예. 또 어떤 사람은요, 저 돈 없으니까 목사님 사주세요.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사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간땡이 본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래도, 이제 되게, 이렇게 더 친숙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부탁을 해요. 외국 한번 나가면 그렇잖아요. 그래, 이거 화이트닝, 스팅, 값은 얼굴이 하루 온종일 발라봐라. 속이 새로워져야 속에서 빛이 나지. 안 그래? 하루 온종일 두드려보면 많어. 안 그래요? 얼굴이 이렇게 푹 치면은 얼굴이 탱글탱글해진다고 맨날 두드리는 게라 이렇게 안 두드려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면 내 영이 새로워지잖아요. 내 영이 확 새로워져서 확 올라오면 이 얼굴 자체가 확 펴나와요. 주름살이 왜 나오는데? 살면 주름살 나와요. 하지만 이 인생의 깊은 주름살이 왜 나오는데요? 염려와 걱정의 열매가 주름살 아닙니까? 아니 젊은 날에도 걱정이 많고 수심이 많은 사람은 주름살이 많아요. 무조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되세요. 화장품 값도 적게 들어가고, 그죠?
네, 좋잖아요. 돈 아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 심령이 화평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해야 되잖아. 화평. 진짜 우리 속에서 이 평화의 능력들이 우리를 확 잡아야 되는데 새 사람이 될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에 꽉 지배를 당하고 있거든요. 옛날 고정관념들, 옛날의 사상 생각들 그대로 가지고 옛날에 배운 것들, 옛날에 알고 있는 것들 막 그게 머릿속에 꽉 마음속에 꽉 채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쑥 들어가니까 팅 튀겨나와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옛날에 난 그렇게 안 배웠는데 팅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항상 그거예요. 자기를 비워내야 돼. 새 것을 만들어내거든요. 그죠? 무거운 포도주는 그죠?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잖아요. 지한테 맞는 부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부대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포도주에게는 낡은 부대가, 새 포도주에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 속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새 것을 받아들일 때는 비워, 싹 비워야 돼요. 옛날에 내가 배웠다. 다 지워버려야 돼요. 지워야 지우기까. 다 지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튕겨나가거든요. 저건 아닌데. 저 내가 배울 때 저리 안 배웠는데. 그만 자기가 배운 것이 잘된 것인지 잘 배운 것인지 못 배운 것인지 그건 구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 배웠고 제가 잘못 전했으면 제가 고쳐야 되는 기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 배웠고 제가 잘 가르쳤으면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나는 내 옛날부터 내 해오던 거 난 버리기 싫거든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따라오고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만큼 저 가야 되는 띡 끝났어. 요만큼 따라오다가 요 한계에서 못 넘어서 요렇게 그냥 가는 거. 슬프지요? 많이 슬퍼요. 많이 슬퍼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시작한 거 쫙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쭉 올라와야 돼요. 중간에 걸림돌이 있으면 안 돼요. 대나무가 왜 기둥이 안 되는 줄 아시잖아요. 가다가 마디 생기고 가다가 마디 생기고 이런 뭐 기둥 안 되잖아요. 백향목과 같은 그런 나무는요 마디가 없어요. 통으로 그냥 옆으로 크잖아요. 쭉 크면서 그죠? 위로 쭉 올라가면 가는데 옆으로도 쭉 커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나이테는 있어도 절대 마디가 없는 거예요. 마디가 있으면 확 거기 눌려져가지고 부서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백향목과 같은 그런 제목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딱 올라가죠. 그죠? 뭔 말하면 쉽게 삐지고, 뭔 말하면 토라지고, 뭔 말하면 안 한다 하고, 뭔 말하면 치아락하고, 뭔 말하면 이렇게 버리면은 다 뭐냐, 대나무예요. 대나무가 뭐 한 줄 아십니까? 대나무 밥이나 하고. 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대나무가 뭐 합니까? 바구니나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야. 대나무가 뭐 합니까? 귀신이나 부르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나무가 뭘 해요? 그러니까 마디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리 하나님께서는 마디가 없는 자가 되라. 중간에 자꾸 뭔가 팍 자기를 가슴을 가로막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마디가 없도록 그렇죠? 여러분들을 항상 아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믿어야 순종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저를 안 믿어주면 제 설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거는 어떤 설교자든 어떤 목회자한테 동일한 거예요. 저 사람한테 믿음성이 가야지만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는다는 말은 저를 믿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를 믿어준다는 말은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제 인간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제 말에 순종. 그럼 제가 여러분들 위에 올라서서 왕노릇하면서 집사님은 이렇게 하시면 네. 그럼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네. 그럼 여러분을 나의 시인녀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배움의 단계, 여러분이 거쳐 넘어가야 될 이 배움의 단계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잠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뭐 다 잘 되면은 뭐 저한테 뭐 제가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좀에 가지도 쳐야 되고 좀에 연도 쏘가지도 고쳐야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몸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죠? 십자가의 은혜가 뭐예요? 우리 이질감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아, 저건 아닌데 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처럼 되는 거예요. 한 몸. 그죠? 한 몸이 뭐예요? 이거잖아, 이거. 머리, 어깨, 그죠? 팔, 몸, 다리, 모든 거. 이게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한 몸이 된다. 두 개가 아니라 우리 몸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뭐예요?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양 날개로 갈라져 있던 것이 하나로 다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한 몸과 같은 사이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몸과 같이. 뭐냐면 한 몸이 뭐예요? 자기 입안에 혀와 같이 움직여준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혀를 움직이듯이 그런 상대가 되어줘야 된다. 얼마나 어려워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몸이란 말이에요. 내가 니고 니가 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가 그냥 탁탁탁탁 맞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아 지느냐는 거예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내가 살아있어서. 근데 예수님이 이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대박 사건이거든요. 하나님하고, 그죠? 우리 사이가 멀고 먼 사이였는데, 멀고 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하고 하나님하고 저 멀리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뭐처럼? 한 몸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저의 이웃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뭐예요?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처럼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같이 생각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진짜 성도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 정도로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압니다. 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눈빛만 보면 안 믿고. 눈빛만 보면 안 믿고. 애입니다. 안 믿고. 안 믿고. 아니, 눈빛만 봐도 안 믿고. 탁이 눈빛만 보면. 그죠? 아니, 그냥, 한번 뭐, 20년, 30년 살면, 쳐다보면 알잖아요. 오늘 분위기 좀 싸졌네. 그래서 딱 알죠? 오늘은 어떤 말에 통과되겠네. 알죠? 벌써 딱 보면 분위기가 딱 알죠? 이거지잖아요. 그 안에서 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성도들은요? 딱 보면 압니까? 모르거든요, 잘. 자기 말만 하죠. 보고, 알고만 합니까? 그 속을 알고만 합니까? 알아야죠. 알고 말해야 안 다치죠. 때로는, 그죠? 다치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다쳐야 되니까. 속이 상해지라고 말해요. 속이 상해지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안 다치도록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상하도록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사람 하나 살리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사람 하나 인간 만드는 게 쉬운지 아십니까? 들었다 놨다 깼다 부쉈다 세웠다 막 깔아먹겠다 막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못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센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안 센 것 같이 보이죠? 저는 뭐 혹시 순종파고 저는 말씀 잘 듣고 뭐 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깨고 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강한 아집과 이 자존심들, 이 힘들이 얼마나 강한데요.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그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되게 좋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이 돼. 근데 하나가 되고 둘이면 따로 국밥이에요. 안 좋아요.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부르면 답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한 몸같이 살아가야 돼요. 한 몸같이. 그 정도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었고, 그 정도로 순종하고, 그 정도로 따라와야, 그죠? 제 머리통이 우리 남지사님의 머리통하고 똑같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제 마음의 그릇이, 그죠? 문집사님 그릇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면 뭐예요? 그 사람하고, 그죠? 여러분하고 저하고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여기에 몇 명이 있는데 이 몇 명이 다 하나가 탁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넷이 아니고 일곱, 여덟이 아니라 하나인 거라.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천국이 그런 거예요. 하나가 된 나라. 그런 이상적인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심령 속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와 마귀의 그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다 먼 데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다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렇죠? 이제는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필요 없어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손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서로 반목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죠? 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손잡고 하는 거예요. 딱 잡고 그저 함께 갑시다. 네,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손잡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도 서로 안 맞아가지고 싫다 이러면요. 둘 다 예수 믿는데 싫다 그러잖아요. 천국 가다 안 만나요? 천국 가 만나 싶죠? 안 만나요. 차원이 높은 사람은, 그죠? 만약 우리 오집사님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삼청천에 올라갔어요. 안집사님이 1청천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1청천에 있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3청천에 있는 사람을 못 만나요. 자기 의지로는 안 돼요. 그런데 3청천에 있는 사람은요, 3청천에 올라갔으니까 내가 안집사 한번 만나러 갈까? 하면 한번 만나 딱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나고 싶은 마음 없으면 영원토록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 삼청천에서 초대할 수도 있잖아. 초대 안 합니다. 그런 거는 법에 없어요. 하늘나라 법에 위에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는 건 있어도 아래 사람이 위로 올라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리고 초대가 아니라 내려오는 거예요. 오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대박 터트린 날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영역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좁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그 어마어마한 영역인데 그 삼청천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요. 삼청천만 해도 광활하고 광대하고 크고 그것만 해도 대단히 그죠 넓고 큰데 무한한 자유와 은혜를 갖고 무한한 자유를 갖고 만끽하고 살아가는데 뭐하러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래 하겠어요. 미친 그리 좋은 것도 아닌데 자기는 제일 좋은 데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제 한번 보고 싶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 누가 있나 검색하고 누가 있나 하면서 한 번씩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기도 하고. 그럼 완전 밑에 1층천 2층천에 있는 성도들은요 3층천에서 귀인이 오신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오신다고 얼마나 축제가 벌어지고 대잔치가 벌어져요. 좀 그런 일들이거든요. 근데 만나기 싫다 나는 아무도 나 만나기 싫고 나 3층천에 딱 짱 박혀가 나 안 나온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유거든. 그러니까 우리 천국 가면 다 안 만날 수도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무조건 다 만납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만났냐면 하나님의 그 사열식 하는
그 큰 이제 우리가 백보자 심판 마치고 지옥 갈 사람 다 가고 천국 갈 사람들이 다 올라와요. 올라가면 이제 사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이제 각 교회마다 가정마다 다 팻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쫙 줄을 서서 이렇게 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다 사열하는 사열 뭐 알죠? 군대 사열하듯이 각 이제 단체마다 탁 서는 거야. 참 변화성경 같은 제가 탁 팻말을 딱 드는 거예요. 유성계 팻말도 제가 탁 들고 탁 들고 이제 앞에 탁 가면 뒤에 장로님들 탁 따라오고 뭐탁 하면서 쫙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가 하나님께 쫙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때 혹시 한번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영역으로 딱 가면은 그죠? 딱 가서 같이 3,000천 정도 갖는 사람 같으면 그죠? 또 볼 수 있겠죠? 그래도 3,000천도 그래요. 1구역부터 12구역까지 있는데 그거 다 가지고 다 갈 수 있는 프리패스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은 목사님 이게 천국의 모형이라 했잖아요. 그 모형을 못 따라서 한 거라 했잖아요. 예. 그 대통령도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초대를 하잖아요. 그거는 인간 제도고요. 네. 하늘나라 제도는 그런 게 없어요. 삼정천은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장과 온전한 장자들만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장자가 아닌 자들은요, 그거는 그림자도 못 쳐다봐요. 그건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그거는 초대하고 자시고 안 돼요. 그런 법이 없다니까. 혹시나 나중에 올라가셔서 초대 한번 해보세요. 올라올 수 있는 거. 이제 그걸 모르니까 가서 나중에 진짜 천국 우리가 다 가서 낙원 말고 진짜 천국 백보자 천국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왔을 때 한번 해보세요. 혹시나 가능하시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할 수는 아니겠어요. 그러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도 법이 다 있어요. 천국에 다 법이 있어요. 그 낙원에서 그 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천국 법을. 다 배워야 돼요. 그 법을 배우고 우리들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죽고 난 다음에 낙원에 가면 저도 배워야 돼요. 왜 이 땅의 거하고 하늘의 것은 또 다르거든요. 그럼 그거 가서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낙원에서도 배워야 되죠. 또 이제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7년 혼인잔치 때 또 배우는 거예요. 혼인잔치란 말이 먹고 마시고 그날 7년 동안 펑퍼짐하게 먹고 마시고 하는 그날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전하게 배우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그런 날들이 이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말이에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제 우리들을 탁 앉혀놓고 딱 가르쳐 줬는데, 땡큐 베리 마치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을 그때 써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해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배워도 그렇게 낙원에서도 배워야 되고 7년 혼인잔치에서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는 딱 이거 예수님의 신부들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려고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면 속에서요 기쁨이 확 올라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 영광, 그런 은혜, 그런 은총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요. 밤에 잠이 옵니까? 기도해야지. 저는 잠이 옵니다. 피곤해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너희들 이방인인데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래서 한 식구다 이 말이에요. 한 식구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죠?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사람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 하나가 돼서, 아까 한 몸이라 그랬죠?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서 다 같이 뭐가 되어져 가고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죠? 이 성전이 뭐냐? 곧
새 예루살렘입니다. 네, 그렇게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된다? 처소. 지금 우리의 심령, 우리 자체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완전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새 예루살렘이 우리 심령들의 14만 4천 명의 심령들이 모여서 온전한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지금은 내 안에 거하시죠. 그죠? 나의 지성소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계속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짓는 재료다 이 말이에요. 건축 재료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은사들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다 건축 재료다. 이게 많은 은사, 많은 은혜 받음, 그리고 많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만들어져 간다. 자, 이런 것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3장 보도록 합니다.